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6장입니다.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 26장을 펴놓으시고 말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봤더니 같아요. 오늘 주변을 돌아보니까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계시네요.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십시다. 네,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출애굽기 26장 1절, 1절에서 3절 그리고 또 30절에서 37절 전체를 다 읽을 수 없어서 앞뒤 부분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네, 30절 읽습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 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정거개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정거개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막의 덮개와 휘장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방해받지 않고 시원한 공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 환경을 주시고 또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열심히 주님의 교회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우리를 향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의 임재를 기념하는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주여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큰 결심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다시금 수정되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길을 찾고 있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길 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말이나 연휴가 되면 캠핑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한동안 오랫동안 캠핑을 아주 많이 했어요. 캠핑을 하면 일단 돈이 작게 들죠. 그리고 또 자연 속에서 밤에는 살짝 추워요. 그 자연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흙과 가까이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유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가족들이 단체 캠핑을 떠나는 가족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캠핑 장비도 어마어마합니다. 캠핑장에 가보면 그냥 집 같아요, 집. 예. 집처럼 좋은 텐트들이 많아요. 그리고 캠핑장에 웬만한 캠핑장에는 전기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가전제품을 가져가서 그냥 쓰기도 하고 또 얼마나 이 캠핑을 많이 떠나냐면 지금 제가 대충 저도 좀 알아봤는데 한 두 달 전에 예약을 해야 쓸 수 있어요. 동해안 바닷가 유명한 캠핑장은 2달 전에 예약을 해야 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캠핑을 떠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캠핑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가족끼리 같이 식사를 해 먹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주변을 관광하고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고인원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유익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레저 산업이 캠핑 산업 쪽으로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등산 장비, 캠핑 장비 이런 게 좋은 나라가 없어요. 정말 세계적인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특별히 낮과 밤의 기온차가 엄청나죠. 그래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엄청나게 큰 사막 한가운데서 낮에는 장렬한 태양, 살인적인 태양입니다, 여러분. 사막을 횡단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무서운 것이 낮의 태양이죠. 그래서 자신이 숨을 만한 그늘을 만들지 못하면 죽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 살인적인 태양과 그리고 밤에는 정말 50도 차이가 납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50도 차이 나는, 밤에는 또 너무 추워요. 그런 사막에서 텐트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이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여러분 창문이 없잖아요. 창문 없는 텐트를 그 뜨거운 태양 속에서 그 안에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요. 웬만한 제사장 같으면 그 더위에 쪄서 아마 질식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고안된 이 성막의 모습을 26장 전체는 성막 전체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성막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어요. 성막의 전체 구조부터 해가지고 성막을 주시는 목적부터 그리고 이제 한가운데 지성소부터 먼저 설명하셨죠. 25장에서 지성소 그리고 나오면 뭐죠? 진설병 그리고 등잔대까지 그리고 분향단은 아직 설명하지 않았어요. 분향단을 설명하기 전에 이제 바로 26장으로 들어가면서 이 성막의 두께 천막이죠. 천막 성막 전체를 가누는 지붕 그리고 옆에 벽 오늘 26장은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두께를 이야기해요. 두께 사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옆에 이제 벽면은 15절부터 29절까지가 그 벽면을 어떻게 해요? 널빤지를 만들어서 그 널빤지에다가 일종의 합판이에요. 합판. 약 4m가 넘는 합판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금을 씌웁니다. 금을 씌워서 벽면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성소의 칸을 구분하는 휘장이 바로 이제 30절부터 37절까지 그 휘장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지붕과 그 다음에 벽과 그 다음에 성막을 구분하는 휘장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거대한 텐트를 만들 것을 말씀해요. 상당히 큰 텐트입니다. 아마 이런 큰 텐트는 성막 이전에는 없었을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구조하는 텐트보다 훨씬 컸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의 가로 세로 길이를 우리가 생각했어요. 그죠? 거의 45 규빗. 그죠? 거의 곱하기 50이라고 50m라고 생각하면 약 500m. 500m 길이의 그 큰 성막을 만드는데요. 이제 성막 안에 성소의 그 텐트는 조금 더 작죠. 그런데 그래도 굉장히 컸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잘하면서 아마 거대한 텐트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시골 사람이라도 큰 텐트를 우리는 다 한 번씩 봤어요. 그게 어떤 텐트냐면요. 시골 장터마다 찾아오는 서커스단 텐트예요. 옛날에는 서커스단 텐트하고 저는 그렇게 큰 텐트는 몰랐어요. 코끼리가 들어가서 노는 텐트잖아요. 그렇게 큰 텐트. 근데 한 번도 돈을 주고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한번 좀 구경해보려고 아무리 틈을 살펴도 빈틈이 안 보이더라고. 정말 빈틈없이 꽉 둘러쳐진 그 서커스단 텐트를 봤을 것이고 또 뭐죠? 동네마다 돌아다니는 영화 극단, 그죠? 극단. 옛날에는 영화관이 돌아다녔거든. 이동 극장을 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게 좀 큰 텐트였습니다. 근데 그것만큼 큰 텐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런 이제 성막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제 성막의 지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지붕은요, 사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맨 안쪽은요,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수를 넣은 천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10폭으로 된 휘장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가늘게 꼰 배실. 얼마 전에 우승모직에 다니시는 그 집사님 한 분이 몇 년 전에 저에게 이거는 보통 옷감의 실의 가늘기 있잖아요. 가늘기가 이렇게 그 숫자가 있는가 봐요. 숫자가 하여튼 100이라는 숫자를 가진 이게 옷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부드러운지 너무너무 그러니까 마치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가는 실을 가지고 옷감을 짜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배실로 짤수록 뭐죠? 부드럽고 탁월한 옷감을 가진. 그게 전문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가늘게 꼰 배실,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진 배라는 거죠. 굵은 모시처럼 그렇게 대충 만든 게 아니고요. 삼배로 만든 옷처럼 그렇게 이렇게 끝인 게 아니고요. 아주 고운 배로 만든 실로 만든 천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성막의 맨 안쪽이죠. 맨 안쪽에는 이렇게 딱 보면 가장 부드럽고 화려하고 그다음에 섬세한 천으로 만든 아주 고급 원단이죠. 이 고급 원단을 맨 안쪽으로 이제 쳤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색깔 3가지, 청색, 자색, 홍색실. 여러분 지금은 염색 공업이 워낙 뛰어나서 없는 색깔이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집에 여러분 식탁에 무슨 색칠을 하고 싶어서요. 인터넷에 딱 들어가면 오일스테인 같은 걸 이제 검색하면 모든 색깔이 다 있어요. 없는 색깔이 없어요. 내가 없는 색깔은 만들어서 줍니다. 만들어서. 색도를 이야기하면 그대로 만들어서 배합했습니다. 얼마나 탁월한 시대인지 몰라요. 근데 과거에는요, 염색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색, 자색, 홍색으로 염색된 옷을 입은 사람은 거의 한정됐어요. 임금들. 여러분, 누가 보면 22장에 보니까 자색 옷을 입고 큰 부자,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가 아니면 이런 화려한 색깔로 염색을 한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 딱 들어가면 화려한 거예요. 어마하게 화려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그러니까 눈이 확 열릴 정도로, 눈이 활력 정도로 그 당시에는 정말 보기 어려운 그런 최고의 빛나는 옷감, 빛나는 천으로 성막의 내부를 먼저 이제 맨 밑에 휘장을 이제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성막의 천장은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위에 덮는 천이 염소 털로 짠 천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7절에 보니까 그 성막을 덮는 곧 휘장을 염소 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고. 여러분 아까는요 몇 폭이었어요? 아까는 몇 폭이었어요? 10폭이었죠. 그러니까 속에 들어간 것을 보다 항상 크게 만드는 거예요. 속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맨 안쪽에는 10폭, 그 다음에는 11폭 크게 해서 속을 덮는 거예요. 속이 보이지 않도록 덮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염소털을 가지고 만드는데, 염소털로 만든 이 배는요, 천막은요, 지금 과학자들이 많이 이제 연구를 했는데요. 단열 성능이 탁월하답니다. 그 사막의 그 뜨거운 살인적인 태양의 열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단열과 방열 효과가 아주 탁월한, 어쨌든 털이니까, 털로 만든 거니까 중간에 공간이 생기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단열과 방열의 효과를 아마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염소털로 짠 그 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성막이 정말 한여름에 한낮에 사막의 그 태양은 정말 장렬하는 태양 안에서, 창문이 없는 성막 안에서 제사장이 섬길 때 얼마나 힘들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덥지 않을 정도로 단열이 잘 돼서 이렇게 좀 서늘할 정도로 그런 기온을 유지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제사장들을 배려하셔서 염소털로 짠 천을 조금 두께를 가지고요, 11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맨 꼭대기는 한 천인데요. 한 천인데 겉과 속이 이중으로 된 천이에요.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합니다. 그 마지막 덮개는요,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이 안쪽이고요, 안쪽. 그 다음에 바깥쪽은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라 이렇게 했어요. 폭이 좀 더 훨씬 크게. 그래서 맨 위에는 거무튀튀한 해달의 가죽, 그 속에는 붉은 물을 들인 염소 가죽. 이렇게 굉장히 견고하죠. 굉장히 튼튼하고 견고한, 어떤 모래바람이 내리쳐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강한, 여러 가지 많은 자연재해도 이렇게 견고한 그런 사중 구조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맨 왼쪽의 그림, 맨 안쪽에는 뭐죠? 홍색, 자색, 청색, 자색, 홍색실로 거기에다가 뭐를 수놓냐면은 그룹 천사, 그러니까 가드입니다. 가드, 경계, 그러니까 접근을 막는,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막는 천사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접근 금지라는 그런 큰 경고판이 들어있는 것처럼 천사가 수놓아져 있는 기가 막히게 화려한, 그런 화려하고 아름다운 천이 맨 안쪽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뭡니까? 그 위에 염소털로 짠, 염소털로 짠 이제 그 천이 그 위를 덮습니다. 흰 색깔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붉은 색깔의 염소 가죽이 그 위를 덮고, 그리고 염소 가죽과 한 덩이가 되어서 그 위에 해달의 거무튀튀한 해달의 검은 가죽이 그 위를 덮어서 이렇게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막의 지붕에 대한 그런 이제 성막의 지붕에 관한 그런 이제 설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15절부터 29절 사이 보게 되면 그 성막의 벽력화라는 널판지를 만들었어요. 널판지. 이 널판지를 뭐 경상도 말로는 판떼기라 그럽니다. 판떼기. 합판과 같은 건 길다란 나무를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나오는 숫자 뭐 몇 규빗 이거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이제 한 규빗을 45cm에서 50cm로 생각하면 돼요. 한 팔꿈치 길이를 한 규빗이라 그러는데요. 한 50 정도로 대충 잡으면 크기를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 4m에서 이렇게 얼마 안 되는 그런 이제 길이가 있는 것으로 쭉쭉 뭘로 만드냐면은 조각목을 붙여서 조각목은 뭐 조각 난 것을 붙여 만든 나무가 아니고요. 그 사막지대에서 자라는 아주 그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예요. 손으로는 절대로 끊을 수가 없어요. 웬만한 칼도도 안 꺾여요. 얼마나 단단한 나무인지. 조각목. 그 조각목으로 이제 이렇게 나무를 만들었어요. 사실은 아무 짝에도 설 수 없는 그런 나무인데요. 건축에도 설 수 없고 하목으로도 설 수도 없고 그런 나무인데, 어쨌든 간에 그 나무로, 있는 나무가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광야에서 그걸로서 이제 이렇게 널판지를 만들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6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했어요. 그래서 벽에 세우는데 중간중간 연결고리를 해서 탁 끼면 끼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나무가 요즘 이제 다 그런 공법이죠. 그렇죠? 벽에 나무를 박을 때 다 그렇게 탁 끼면 들어가는 정도로 그렇게 촉을 만들어서 낄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우면 딱 한 벽처럼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라고 말씀하시는데, 특이한 것은 26장 29절에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이랬어요. 이제 성막 안에 보이는 부분에서 연결하는 모든 고리는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지붕 위에 덮는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을 고정하는 연결고리들. 그러니까 이 천막이 큰 한 텐트가 아니고요. 여러 조각으로 된 텐트예요. 여러 조각으로 된 텐트를, 천막을 서로 연결할 때는 전부 다 지붕에는, 밖에는 전부 다 노수로 만들어요. 노수로. 근데 성전 안에서 연결할 때는 전부 다 그것은 금고리로 만듭니다. 금으로 만듭니다. 눈에 보이는 성소 안의 모습은 전부 다 금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널판도 성막 안에 벽을 이루기 때문에요. 이 널판지 위에다가 금을 입혔어요. 모든 널판지에 금을 전부 다 입혀서 그렇게 화려하게 만들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소에 딱 들어가면 느낌이 어떨까요? 자, 오른쪽에 진설병이 있어요. 떡이 차려져 있어요. 왼쪽에 금등잔대가 있어요. 금등잔대에서 살구나무 모양의 그 등잔대에서 그 감람류를 부어서 등불이 은은하게 비쳐요.
그리고 한가운데 지성소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천막이 이렇게 휘장이 내려지는데 그 휘장도 가늘게 꼰 배실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든 그룹으로 쓰는 정말 화려한 그 천막으로 휘장이 내려져 있어요. 그리고 온 벽은 뭐죠? 천장도 기가 막힌 천으로 되어 있고 벽도 뭐죠? 빛나는 황금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성소는 마치 신방을 꾸민 신혼부부 방 같아요. 예.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나는 장소였어요. 너무 따뜻하고 포근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이 바로 이 공간이었어요. 여러분, 성소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거기서 이제 그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런 측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의 칸을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휘장을 만드실 것을 이제 30절부터 휘장을 만드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성막에는 두 개의 휘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고요. 또 하나는 성막의 입구. 성막을 딱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뭐죠? 펜스. 쭉 담이 쳐져 있는데 그 입구에 또 이게 휘장이 내려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휘장을 어떻게 만드냐면 똑같이 이 휘장도요. 똑같이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만드는데요. 이렇게 만듭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이거는 어느 휘장입니까? 지성소 앞을 지키는 휘장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휘장,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서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이거는 성막문에 있는 휘장, 두 가지 휘장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뭐죠? 성막이 이제 경계가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휘장은 어떤 용도로 쓰여지게 되나요? 거의 대부분의 휘장들은 어떤 무엇을 가리는 데 사용됩니다. 저희 집에도 이렇게 뭐 나무로 뭐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가려놨어요. 가리는 용도죠. 가리는 용도. 여러분, 아마 우리가 보는 제일 큰 휘장은, 지금 볼 수 있는 제일 큰 휘장은 아마 무대 막일 거예요. 저에게는 무대 막이 없습니다만은, 보통 연극장에 가면은 무대 막이 있죠. 막이 이렇게 쭉 내려와 있어요. 예, 그 막이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한 것이 보통 특징이에요. 예. 근데 이제 왜 막을 내려놨습니까? 무대 뒤에서 배우들이 연극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분장도 하고, 뭐, 기구도 갖다 놓고, 대본도 외우고,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을 막 진행하다가 드디어 뭐죠?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하냐면은, 시간이 되기도 전에 관객들이 와서 앉아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리기 위해서 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시간이 되면, 드디어 막이 쫙 올라가면서 뭐죠? 그때부터 연극이 시작된 걸 볼 수 있어요. 휘장입니다, 휘장. 또 휘장이 어떤 용도로 쓰였냐면 역사 가운데 이렇게 쓰여지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수렴청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렴청정. 왕은 왕인데 나이가 너무 어려서 사리를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을 때 그 왕은 왕자에 포음만 잡고 앉아 있고요. 그 뒤에 커튼을 쫙 내리고 뒤에 누가 앉아 있어요? 뭐 대비라든지, 그죠? 삼촌이라든지. 어쨌든 간에 그 실제로 정권을 잡은 사람이 그 뒤에 앉아서 모든 결정을 다 내립니다. 그래서 이 어린 왕은 그 뒤에서 내리는 결정대로 앵무새처럼 발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라, 저렇게 말해라 하면 그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수렴청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때 휘장이 써져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휘장도,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도 그런 용도로 쓰여졌어요. 하나님 자신을 가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너희를 위하여. 그 함부로 들어가다가는 뭐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소에 와서 성계다가 제사장이 제물을 들고 날마다 번향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요. 어디까지 제사장의 한계점이냐면은 그 지성소 앞에까지가 제사장의 한계점인 거예요.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소의 그 지성소 휘장은 대제사장이 1년에 대속죄일 때 제물의 피를 갖고, 제물의 피를 갖고만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임재를 상징하는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자신을 가리기 위해서 휘장이 내려가 있고, 들어오면 뭐 예를 들면 접근하면 발포한다 이렇게 큰 문자로 써 있는 것처럼 아주 무서운 그 세라빔, 그러니까 그룹이죠. 그룹 천사가 이렇게
그 수를 놓아서 감히 사람들의 접근을 막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막 입구의 휘장은 그게 세라빔 천사가 그려져 있지 않았어요. 그냥 그야말로 너무나 좋은 고급 천에다가 청색, 자색, 홍색으로 무늬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예쁘게 꾸며져만 아름다운 문양만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아주 화려한 그런 휘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휘장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앞에 이런 아주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휘장이 있으면 한번 덜치고 들어가고 싶은 충동이 나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어떤 공간인지 궁금해요. 들어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여러분 성막의 휘장이 거무튀튀한 해달의 가죽으로 딱 막아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수십 년 쓸 수 있을 거예요. 내구성은 짱일 거예요. 다시는 교체하지 않아도 오랫동안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거무튀튀한 해달의 가죽으로 장막 휘장을 만들어 놓으면 감히 그 속에 들어가고 싶은 충동이 안 들어갈 거예요. 성막의 아름다운 휘장은요, 성막 입구의 아름다운 휘장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소를 따뜻하게, 화려하게, 영광스럽게, 찬란하게, 기가 막힌 아름다움으로 꾸민 것은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고 싶어하고, 같이 있고 싶어하고, 그리고 말씀 나누기를 원하고,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려한 문양의 그 입구 휘장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성막 이제 지붕, 그죠? 지붕을 이제 지붕과 벽과 성막을 구분하는,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이제 생각했어요.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면, 자, 맨 위에 뭐가 있어요? 해달의 가죽, 시커먼 색깔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붉은 색깔의 염소 가죽.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염소 털로 짠 흰색 천. 그죠? 그럼 맨 안에 뭡니까? 가늘게 꼰 배로 짠 청색, 호색, 자색으로 수놓은 기가 막힌 아름다운 천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바깥으로 갈수록 점점 한 폭씩 더 커져가지고 속에 있는 것이 보이지 않도록 완벽하게 이렇게, 이제 그렇게 성막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벽은 뭐로 만들었어요? 조각목으로 널빤지를 만들어서 그에 뭘 입혔어요? 금을 만들어서 쫙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이렇게, 성막과 성소가 아주 네모 반듯하게 그 위에 텐트가 쳐져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의 구분은 뭐죠? 휘장에 의해서 성막의 장소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성막 입구에 첫 번째 휘장을 딱 들어가면 바깥뜰이 나와요. 바깥뜰. 그리고 그 바깥뜰에는 이방인들까지 들어가서 제사를 지낼 수 있어요. 그리고 분향단부터는 뭐죠? 안뜰이에요. 안뜰. 거기는 유대인 남자들만이 들어가서 이제 그 번제단에 제물을 태우고, 그 다음에 또 물두멍이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몸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뭐죠? 거기까지 유대인 남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성소를 들어가면 그 성소에 뭐가 있어요?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 금등잔대, 한가운데 번향단이 있어요. 거기는 바로 뭐죠? 거기는 누구의 공간입니까?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또 휘장을 열어 제키면 그게 지성소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성소의 공간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돼요. 안에 지성소, 그 다음에 제사장 들어갈 수 있는 성소, 그리고 뭐죠? 바깥뜰. 이 바깥뜰이 바로 뭐죠? 이 뜰이, 성전 뜰이 안뜰과 바깥뜰로 이제 이렇게 나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어렵지 않죠? 우리가 지난번에 전체를 봤기 때문에. 자,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생각해야 되겠어요. 이런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구약은 성막의 모습을 통해서 끝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믿음의 세계는 눈으로 보이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눈으로 보이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막의 그 모습은 금은 해달의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천막을 연결하는 고리들도 노소로 만들었어요. 근데 속으로 들어갈수록 보이지 않는 천막이 있어요. 큰 천막 밑에 또 작은 천막이 있고, 그 천막 밑에 또 천막이 있는데요. 보이지 않을수록 흰색과 붉은색과 흰색과 그 다음에 뭐죠? 맨 마지막에는 가늘게 꼰 배실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술을 넣은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성소 내부에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잔 때 은은한 불빛을 반사한 황금들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천장이 뭐죠? 그렇게 아름다운 천으로 천장을 장식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이와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거무튀튀한 별로 보잘것없는 초라한 천목처럼 보여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신앙생활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봅니다. 멀찍이서 구경을 하다 하면은 아이고 시간 많이 뺏기겠네. 돈도 좀 있어야 되겠네. 헌금도 해야 되니까. 제일 큰 걱정이 그거잖아요. 돈도 있어야 되겠네. 아이고 마음 놓고 놀러 가지도 못하겠네. 술도 먹지 말고 담배도 먹지 말라 그러고 말이지. 구속을 많이 당해서 어떻게 힘들어 사나.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 구경꾼으로 있으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구경꾼이 되면 보이는 것이 별로 다를 것이 없어요. 지난해나 똑같아요.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속을 들어가면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성소 속에 들어갈수록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믿음의 세계를 들어가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은 너무나 얄팍한 아름다움만 추구해요. 그냥 겉모습만 번지르는 것을 원합니다. 겉으로는 삐까번쩍하게 살아가면서 속은 골마 터졌어요. 겉으로는 떵떵거리며 살아가는데 속에는 걱정의심 염려가 가득해요. 오늘 이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정반대입니다. 겉으로는 수수하게 보여도 그 속에 들어가면 보이지 않는 기가 막힌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름다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어요?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막의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막의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밖에 없어요. 정결케 되어야 되고요. 피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아니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종교생활을 오래하고 아무리 신앙의 경륜이 높다 할지라도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 믿음의 아름다운 세계는 구경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소의 아름다움의 세계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단의 피가 뿌려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의 축복인 것입니다. 시편 96편에 보니까 이렇게 그 믿음의 아름다움을, 성소의 아름다움을 소개했어요. 96편 6절에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조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6절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그의 성소에 있도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막의 겉모습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판단합니다. 별거 있으라고. 교회 다닌다고 별일이 생길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그 성소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경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의 눈이 열리고 기도의 세계의 맛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막 꽉 차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우리 제자훈련 받는 우리 성도님 한 분 중에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교회 오는 것 무슨 연애하는 것 같아요. 연애하는 것. 신앙생활이 연애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는 이미 그분만이 얘기한 게 아니고요. 오래전에 많은 사람이 얘기했어요. 믿음 생활은 로맨스와 같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볼 때마다 아름다운 거예요. 말씀 읽을 때마다 아름다움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 안에 깊이 감춰있는 보물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화가 발견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신앙생활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아름다운 영적인 체험과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말씀 묵상에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전심으로 예배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막을 만들 때 매니의 장막이 가장 장과 폭이 크게 만들어서 속의 천막이 안 보이도록 만들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때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오픈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열어놓아야 돼요. 이 믿음의 세계는 그 장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내가 먼저 마음을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닫힌 마음의 문을 먼저 주님께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각종 영적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양회가 있고 매일 말씀 묵상이 있고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열어놓고 기다리셔요. 근데 내가 열지 않아요. 내가 항상 탁 닫아놓고 빼딱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믿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38년 병자가 연못가에 앉아서 남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죽음과 절망과 포기와 낙심과 안 된다는 불신앙에 이 자리를 틀고 일어나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용기를 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성막의 원형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늘에 있는 참 성막의 원형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학수고대하면서 목이 빠지도록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진짜 왔을 때는 못 알아봤어요. 그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좀 길지만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했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요. 그분 안에 하나님의 성소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어둠의 세력에 붙잡혔어. 세상 욕심에 사로잡혔어. 마귀 권세 아래 사로잡혔어. 흑암의 세력 권세 안에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과 성천의 이 놀라운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성수의 깊은 아름다움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세계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성막의 실용성이에요. 실용성. 거대한 장막입니다. 매우 큰 장막이었지만 전부 다 나뉘어져 있어가지고요. 분에 금갈고리, 그 다음에 녹갈고리, 갈고리를 해체하면 그냥 간단하게 접을 수 있는 모포 한 장 크기예요. 사실은요. 이런 것들이 다 연결해가지고 널빤지도 다 그렇게 분해해가지고 이동하기 쉽도록 옮겨다니기 쉽도록 그렇게 사실은 만들었어요. 굉장히 실용적이죠. 그리고 사막의 뜨거운 열기와 무서운 모리바람에도 견딜 수 있도록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이 성막을 대신해서 성전을 지었을 때는요. 성막의 지붕이 사라졌어요. 그렇죠?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내사정 구조의 성막 대신에 돌로 만들었어요. 돌로. 아름다운 돌로 지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널빤지, 조각목으로 만든 널빤지 대신에 뭘 쓴다면은 저 레바논에서 수입한 백향목, 최고급 나무에다가 금을 입혔어요.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성막이 이렇게 조립식 주택처럼 만들었다면 이동하려면 꼭 컨테이너가 오고 뭐 장비가 와가지고요. 장비가 와가지고 옮겨 다니기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근데 이 성막이 때로는 광약길을 지날 때는 이렇게 해방 모습으로 있다가 나라가 정착이 되고 안정이 됐을 때는 다시 뭐죠? 성전으로 모습을 바꿨어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모습은 바꿨지만, 지붕 모습은 바꾸었고 형식은 바꾸었지만 그 안에 구조는 그대로 똑같았어요. 지성소와 성소와 바깥 뜰은 똑같았어요.
안의 내용은 손도 못 댔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변화되지 않았어요. 오늘 저희들이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이 예배의 모습과 신앙생활의 모습은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안의 핵심은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은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바꾸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형식은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꿔진 연습 때문에 시험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셀 모임을 하든지 주일날 대회를 듣든지 말씀 묵상을 하든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큰 중요한 교훈을 저희들이 여기서 발견해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뭐 이런 예로 들면 뭐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형식을 바꾼다 할 때는 목욕물을 비우는 겁니다. 목욕탕물을 비우는 것입니다. 근데 내용까지 버리는 것은 뭡니까? 목욕물을 버리면서 애기까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저희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중심으로.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여러분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정말 세상 속에 살면서도 변질되면 안 되는데 그 체크할 수 있는 체크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중심에 계시는가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 중심인가? 교회 중심인가? 성경 중심인가를 체크해봐야 돼요. 종교개혁자들이 이것 외쳐서 빗나간 종교를 회복시켰어요. 잘못된 믿음을 회복시켰어요. 그래서 늘 저희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물고기가 물건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계속 끝없이 회복하는 것이 오늘 필요합니다. 그것이 장막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이에요. 마지막 교훈은 성막의 아름다운 두 휘장이에요. 얼마나 이 성막 속엔 두 휘장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성막의 휘장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막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입니다. 거기는 거룩천사가 순어 있습니다. 접금건지가 딱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막 입구의 휘장은요 정말로 아름답고 화려한 색상으로 거기에는 거룩천사가 없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성막 펜스, 담은요, 성막을 이루는 담은요 하얀 세나포로 그리가 가늘게 꼰 흰색 천으로 쫙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리고 그 문은 뭡니까? 화려하기 짝이 없는 홍색, 자색, 청색으로 수놓아져 있는 카페트입니다. 카페트. 이게 이제 문이 쫙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뭐죠? 그 안에 들어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딱 보면 들어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휘장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초청하는 초청장입니다. 여러분. 초청장. 제가 처음에 교회에 출석하게 된 것은요, 정말 이 아름다운 휘장을 간직한 참으로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을 가진 그리스도인 청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청년을 만나고 그 다음 주일에 제가 교회를 나갔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딱 보는 순간에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운 휘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의 모습 속에서, 그의 얼굴 속에서, 그의 언어 속에서 때묻지 않은 정말 순결한 아름다움. 사실 진짜 아름다움은 깨끗한 것이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것은 순수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사람들은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 여러 가지 동기가 있어요. 근데 의외로요. 교회를 오게 된 동기가 의외로 별것 아닌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한 어르신은 요 앉아 계시지만 어르신은 지나가다 교회를 이제 궁금해서 들어온 청주 성도교회가 궁금해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안내를 쫙 해주는 거예요. 그냥 푹 빠져버렸어요. 그 안내에 푹 빠졌어요. 그 친절함과 그 따뜻함과 그 자상함 속에 빠져서 지금까지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교회는요, 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 이렇게 수수해서 화려하지 않아서 그냥 수수한 공간이라서 너무 좋아서 왔다는 거예요. 그게 좋아서 계속 나오다 보니까 믿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우리가 바로 뭐죠? 성막 입구에 화려한 휘장이 돼야 돼요. 우리가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 만나면 또 만나고 싶어져야 돼요.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마치 살얼음 판을 걷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불안해. 또 무슨 사건이 터질지 몰라서.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면 푸념을 해도 받아주고 외로울 때도 받아갈 수 있고 따뜻거려주고 포근하고 따뜻하고 격려해주고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힌 사람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사람, 그죠? 예,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자비를 베풀고 양선을 행하는 카인드니 산 사람. 그리고 뭐죠? 자기 생활도 혼자 셀프 컨트롤이 되면서 충성과 언유와 절제, 이런 사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막의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믿음의 세계로 초청하는 휘장은, 이 휘장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바로 이 아름다운 성소의 휘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 입구의 휘장은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바른 행실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어요. 여러분, 푸근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착한 행실,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길거리 휴지 떨어지면 죽고요. 네? 죽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시장터 가서 물건을 누가 비싸게 팔면 아이고 이 사람도 이렇게 팔아야 먹고 살지 이러면 사주고, 어제도 우리 건강한 분 그러더라고요. 그냥 사주는 거예요. 비싸더라도. 네? 다 뭐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세상이잖아요. 까다롭지 않고. 과일 담을 때, 이런 과일 살 때 좋은 것만 싹 골라가면요, 주인이 한편으로는 씁쓸한 거예요. 아이고 남은 거 어떻게 팔지. 싹 다 가져가 버리네. 그렇죠? 그냥 알아서 주세요. 담아주세요. 가져가고 너긋하게 있잖아요. 예. 하나 더 주려고 하면 그냥 안 줘도 됩니다. 그냥 충분합니다. 그렇게 좀 너그러워지고요. 얼마나 욕심적이고 나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푸근한 사람 되시면 오래 참음, 어렵고 힘든 상황이나 누가 나를 힘들게 할 때 견디는 거예요. 그건 자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너그럽게 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양선, 카인드니스,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죠. 그게 오늘 뭐죠?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장막이에요. 아름다운 휘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33장 찬양하겠습니다.